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돈으로 주님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주님을 자기의 집에 모셔놓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존재로 여기는 어리석은 미가의 또 그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이어서 미가와 젊은 사람인데 레위 사람과 함께 만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 잠시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사사기 기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레위 지파 사람이 유다 지파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또 이 에브라임 산간 지방 미가의 집까지 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요, 돈으로 주님을 마음대로 하려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미가가 살고 있는 곳에 베들레헴에 살던 한 젊은이가 왔는데 그가 레위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대신에 48개의 성읍과 또 그 주변의 땅을 조금 기업으로 받았지요. 레위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분배받은 그 지역 곳곳에 퍼져서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가 살고 있는 곳곳에 퍼뜨려 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죠. 우선은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레위 지파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경찰 역할을 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못하는지.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권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형까지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자의 역할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지파가 한 곳에 모여 있었다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파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하기 위해서도 가야 돼요. 또 제사장이 거기에 있으니까 제사하기 위해서도 그곳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지파로 세우신 그 레위 지파, 물론 아론의 맏아들 그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들을 한 곳에 모아놓으신 것이 아니라 흩어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신 거였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때문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깊이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의 제사의 법을 따르면요. 피와 기름에는 생명이 담겨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잡을 때는 각자가 잡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그 동물을 데려와서 제사장이 그 동물을 잡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도살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식을 가지고서 그 동물을 잡는 거죠.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그 동물의 목숨을 앗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를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동물을 제사장이 잡아야 되는 이유는 이 살생이 이 동물을 죽이는 일이 그냥 화가 나서 기분풀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목제를 드리러 온 가정에서 제사하고 또 그 음식을, 그 고기를 나눠 먹는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 죽음의 의미를 먼저 알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동물을 함께 나누어 먹게 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 지파가 그 제사장 집안이 한 곳에만 모여 있으면 이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나눠져 있는 각 지파가 다 그곳으로 와서 제사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 사사기 이후에 나중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1년에 한 번씩 그곳을 성지순례하는 그러한 이제 전통도 생기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사사기 때에는 각 지파가 살고 있는 그 곳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함께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제단을 만들어서 그 지파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 사람들이 기업으로 받은 성읍 가운데는 베들레헴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레위 젊은 사람이 어디서 왔다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9절에 보니까요.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는 길이요? 그가 대답하지요.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받지 않은 땅인데 왜 레위 사람이 그곳에서 살다가 또 그것을 떠나서 살 곳을 찾아서 떠나다니고 있을까요? 어디서 오는 길이냐는 미가의 물음에 자신이 레위 사람이라고 밝힌 이 젊은 사람의 이 이야기는요, 사사기 기자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론의 직계, 그것도 맏아들 그 계열이 아니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레위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참 어려웠던 거예요. 왜? 뿌리 내리고 살만한 터전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48개의 성읍이 있고 그 주변 성읍들을 받기도 했는데 레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 다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또 11조라든지 또 제사하고 난 화목제로 소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 몫으로 받는 거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제사장들은 그렇게 살 수 있었지 몰라요. 근데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 양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요, 그 동물의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가 제사장 몫이었고 나머지는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동물을 데리고 온 가족에게로 그 고기가 다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화목제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동물을 많이 먹기보다는 유제품이라든지 빵 이런 것들을 많이 먹던 그러한 시대였으니까 제사장들이 먹는 것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늘어나면요, 제사의 수가 분명히 늘어나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제사를, 화목제를 드려서 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 그 집안에 남자가 몇 명이 있든 화목제는 한 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한 명이어서 한 마리를 드리는 것하고 만약에 남자가 막 10명 이상이 되는 그 집안에서 화목제를 드려도 한 마리를 드리는 거죠. 그만큼이라면 당연히 이 제사의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제사가 그렇게 생각처럼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수가 제사 수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겠지요. 자,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레위 사람 젊은이가 왜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아닌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는지를 어림잡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좀 과격하게 표현하세요. 좀 거칠게 표현하셨는데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시장 개척이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서만 제사하는 거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곳까지 굳이 가가지고 제사할 그런 마음도 귀찮아서 하지 않는 일도 있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48개의 성읍이 아닌, 즉 제단이 없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 이 레위 사람, 이 젊은이도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베들레헴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큰 마트를 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버스 몇 정거장은 가야지 큰 마트가 있죠. 대형 마트가 있는 거기에 있잖아요. 근데 버스를 타지 않아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대형 마트가 생긴다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와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멀진 않지만 가깝지만 아나돗이나 헤브론 같이 제단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네 동네에서 뭐 한 20-30분 내로 걸어가가지고 제사할 수 있는 곳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이 레위 지파 사람도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가까이 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제사하니까 자기의 몫으로 돌아올 게 더 많아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살지 않았을까.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소위 말하면 시장 개척을 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이 레위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모여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경쟁자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서도 먹기 살기 힘들어서 또 먹고 살 만한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간 집 앞, 미가가 살고 있는 집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 거지요. 사실 이 에브라임 산지도 목적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 곳을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이 레위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미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집이 되게 큰 부자였었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 제단까지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누가 필요해요? 그곳에서 전문적으로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죠. 미가가 볼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사사기 17장 10절에 보면요, 미가가 그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량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돈과 제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미가의 제안이 굉장히 솔깃했겠죠. 제사장도 시켜주고요. 또 연봉도 준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쳐간 돈이 얼마큼 큰 돈인지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이것을 봤을 때 그게 110년치 연봉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보장이 되는 거, 연수입이, 연봉이 보장이 되는 거지요. 게다가 한 집안의 아버지로서 대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론의 맏아들, 그 아들들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예,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 레위 지파 젊은 사람이 그 직계인지 아닌지는 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실제로 아론의 자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율법에서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 몫으로 돌아오는 것을 규정해 놓았는데 그것이 먹고 살기에는 어려웠던 그 상황 가운데 연봉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반가웠겠어요. 게다가 어른으로서 대접도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는 누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까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그 집안에서
그냥 그 집안에 있는 제사만 들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몇 번이든 상관없어요. 왜? 연봉으로 받는 거니까요. 이 젊은 레위 사람은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인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된 셈이죠. 그런데 미가의 이 제안은요, 사실은 레위 사람 이 젊은이가 딱 해가지고 그를 배려해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을 사유하고요, 또 개인 비서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돈 많겠다.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미가의 제안, 그것은 그 레위 사람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었고요. 또 그 돈과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레위 사람의 권력이, 그 자격이 함께 합쳐졌던 겁니다. 이 시장 개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좀 빌려와서 이야기하면요, 이런 이야기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미가가 이 레위 사람 이 젊은이를 처음에는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요? 제사장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또 아버지처럼, 어른처럼 그렇게 대우하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사기 17장 10절에 보니까 17장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량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들어갔는데 이 11절에 가면 이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어른이라고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대우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그냥 편하게 친아들처럼 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고용하고 나서는 아들처럼 대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또 어떠한 이야기로 갈 수가 있냐면요, 제사장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집안의 어른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듣고 따르는 그러한 아들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가의 필요를 제사장을 통해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제사하게 하고요, 그 미가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좀 더 많이 앞서 나간 거긴 하지만요, 사사기 기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 가졌던 그 신앙들을 살펴보았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 기자가 보았던 그 시대요, 그리고 반복해서 고발하는 그 시대는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한 전속 제사장을 보유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제사를 빌림이 삼아가지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을 채우려는 그러한 욕심을 부리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주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 기자는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레위 사람들이나 또한 사회의 지도자라고 불릴 만한 경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어느 누구나 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거지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사기에서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모든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행했던 그 사회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사사기 17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우리도 때때로
주님보다 우리가 위에 있거나 또 앞서가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귀하신 분인데, 영광 받으실 분인데 그분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의 욕심대로 주무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지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겉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은 척. 그런데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그 목적에 맞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은요, 이 땅에서 잠깐 누리고 말 세상의 복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